네, 오늘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45절, 6절 했었는데 우리 한 번 더 나누고 넘어갈게요. 먼저 이제 45절, 5절 그 윗단락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타나시죠. 제자들에게 그 모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 너무나도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다가 기진할 것 같으니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떡을 줘라.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지금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한번 자세히 보라. 보고 나니까 떡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잔디 위에 앉으라고 합니다. 근데 앉는 그 모습이 시편 23편의 모습을 연상시키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막 정신없이 다녔던 거예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이 말씀이 인기를 얻으면 저쪽으로 가고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들에게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시고 그들을 그 잔디의 광야에 앉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그 23편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아더핑크 책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그 광주를 가지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떡을 떼주는데 떡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떡을 쪼개니까 막 떡이 막 이렇게 나타나요. 물고기를 막 이렇게 쪼개니까 물고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날 때부터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이고 나중에 죽을 때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대초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계셨어요.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시냐? 말씀으로 만드셔요.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그리고 물고기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상상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에 가능한데 말씀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겠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지금 적어도 한 15,000명, 2,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기 시작을 하는데 떡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물고기가 생선 반찬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평안의 근원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주님을 만나면 평안함이 넘쳐요.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안에 사랑으로 막 넘쳐납니다.
은혜가 넘쳐나요. 평안이 넘쳐나요.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막 기쁨을 찾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게 돼요.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빵 쪼가리 만들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려도 뭐 신기합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근데 그 12 제자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신기합니다. 거기서 그거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요. 예.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죠. 보리떡 5개, 이만한 5개 떡으로 거기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을 조금씩 해가지고 다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보리떡 5개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가 바쁩니다. 거기 나눠줘야 되니까. 적어도 5,000명, 2만 명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 나눠주고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에 뭐라고요?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부르게 먹고선 12광줄이나 차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놀랍죠.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마태복음에 보면 그것이 그냥 어린아이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넘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절이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갑자기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누구를요? 제자들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고 예수님이 가신 곳은 산입니다. 산. 기도하러 가셨죠. 왜 그랬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 그래요.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 한 2만여 명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저희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교수님들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교수님들 평가 다 만점 나오는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냐? 수업 시간에 도시락 싸오시는 분이 계세요. 네, 먹을 거 주신 어떤 때는 햄버거, 어떨 때는 도시락, 김밥 이렇게 싸오시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은 그 수업 듣지도 않고 만점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런데 한 30명 모이는 신학생들을 이렇게 밥을 줘도 인기가 많은데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니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굴까?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이 돈이 들 텐데 저 사람 도대체 누굴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하거든요.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었으니 그 도시에서 재력이 있을 것이고 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요. 그리고 병도 고쳤답니다. 이보다 더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완벽하죠. 그러니까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갑자기 떠나보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흥분한 제자들도 흥분했겠죠. 정신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드린 건 오병이어인데 갑자기 빵이 쏟아져 나오니 제자들이 흥분하고 그 무리들이 갑자기 흥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에 도취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다 흩어 보내시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기도하신 것입니다. 큰일 후에 기도를 하죠. 여기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무리들과 같이 있고 제자들과 같이 있었죠.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과 함께 그 기쁨과 흥분을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산 중턱에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 외로움을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먼저입니다. 물론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과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흥분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 좋아하지만 그 후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홀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중요한 것은 혼자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기도의 목격자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제사장들을 욕한 건 뭐냐면 꼭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성전 한가운데서 막 이들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화려하게 있고 금식을 해도 나 금식한다 막 티내고 나 오늘 금식한다 티내고 기도해도 성전 한가운데서 막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살인하지도 않고 나는 도적질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10의 1주를 정확하게 드리고 나는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기도를 했던 것을 예수님은 혼내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의 유일한 목격자를 하나님으로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라는 어떠한 기도의 장점이 있느냐?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무리지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한계가 있죠. 우리의 간구도 그렇고 이 사람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의 회개도 그렇고요. 회개를 우리가 좀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또 옆에 좀 듣는 사람이 있으면 정직하게 못하잖아요. 마음을 온전히 쏟을 수 있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고 또 자신을 더욱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직하게 보는 것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코람네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거울로 우리를 봐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못 봐요. 그렇죠? 거울로 보는 건 내가 이렇게 보는 요 면만 볼 수 있어요. 내 뒷면도 못 봅니다. 그래서 내 시각에는 내 지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는 건 어느 때냐? 하나님 앞에 설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그 앞에서 무장의 제가 될 수 있어요. 꼭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부끄러움, 그런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를 내 자신의 그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칼빈 선생님의 주석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48절 말씀에 47절의 저물매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땅에서 산에서 계시게 됩니다. 그런데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런데 지금 바람이 거슬렀대요. 그러니까 파도가 친 겁니다. 파도가 치니까 배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바다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냐? 밤
사경쯤에 이때는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떠난 시간이 한 저녁 6시쯤인데요. 그때에 폭풍이 일어나서 이들이 막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로 가는 시간이 밤 사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3시까지면 지금 꼬박 6시간. 그리고 만약에 새벽 6시라고 하면 꼬박 9시간을 지금 배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배 6시간 타보신 분 타보셨죠? 백령도 가보셨죠? 백령도 빨리 가면 4시간, 파도 좀 치면 6시간, 파도 많이 치면 8시간, 파도 정말 많이 치면 12시간도 이렇게 쾌속성이 막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6시간 타봤어요. 죽을 노릇이에요. 막 6시간을 바다 위에서. 근데 지금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니까 지금 쾌속정은 시속 80km거든요.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는 모터보트가 없잖아요. 이렇게 노를 저어 가고 있습니다. 역풍이 부니까 그 바다 위에서 6시간을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 게 한 반 정도 간 겁니다. 그 갈릴리 여기에서 저기까지가 한 1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람이 막 부니까 6시간을 갔는데도 반밖에는 못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이제 새벽 가장 깊은 그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떡을 막 쪼개줬어요. 그분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어요. 좀 재밌지 않아요? 영화 같지 않나요, 이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놀라우신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서 그들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49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무엇인가?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네, 이해 가시죠? 가끔 가다 제가 요 큰아이 방에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살금살금 가거든요. 이 녀석 뭐 하고 있나. 왜냐면 지금 저희가 셋인데 방이 2개잖아요. 혼자 방 씁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하나 쓰고, 혼자 뭐 하고 있나 저희가 살금살금 깜짝이야 막 놀래요.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랍니다. 아빠인데도, 집인데도. 그리고 혼자 사는데도 문을 못 닫고 자요. 무서워서 문 열어놓고 자고. 아빠 불 켜주고. 그래서 그 무드등 그거 하나 켜주고 그럽니다. 근데 바다 위에서 6시간, 적어도 6시간, 7, 8시간 막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 걸어오는 그분이 예수님으로 그쵸, 우리가 봐도 유령인가 놀랄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유령인가 하고 놀랍니다.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놀란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왔으니까. 내가 왔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다라는 건 에고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다. 안심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막 기쁨을 나누다가 바다 위에서 풍랑이 막 일는 속에 있었죠. 꼭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사랑이 충만하여서 월요일부터 이 풍랑과도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월화수 살아가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도 모르고요. 우리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는데 어머 깜짝이야. 유령인가?
꼭 우리 홀로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안심하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두려운 것 많고 이 세상 무서운 것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딱 오르니까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뒤에 보면 나와요.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여졌다라고 그래요. 지금 제자들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그 기적들을 봤어요. 바로 눈앞에서 병을 고치는 것을 봤고요. 바로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은 봤어요. 바로 눈앞에서 그 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니까 또 그것 갖고 또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아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잊었거든요.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도 금방 6시간 지나니까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 안에 둔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늘 바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때 떡 떼시던 6시간 전 일을 우리가 그때 막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53절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예수신 줄 알고 모이게 됩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다 모여요. 이 모인 무리들은 두 무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요.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유일한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걸 아시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대로 그 무리를 보시니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아 나오는 모든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어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랍비가 잘 고친다더라. 어떤 랍비가 말씀이 좋다더라. 모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며, 병을 고쳤다며, 이렇게 파도를 잠잠케 했대. 그 신기한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은 파도가 막 칩니다.
열심히 간 것 같은데 반밖에 안 왔어요. 열심히 간 것 같은데 막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셔요. 내가 전능한 스스로 계신 온 세상의 왕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 제자들도 6시간 동안 폭풍 속에 사투를 벌이니까 이미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뭐 다르지 않지요. 이미 9평인데 이 성전, 이 예배당 벗어나면 잊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뭐 지난주 설교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잊지 말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의 사랑 고백을 원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 원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죠? 그냥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기적이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뭐 복받고 뭐 부유하게 살고 건강해지고 일이 막 잘 되고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신구약 성경 그걸 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하시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을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그 긍휼 속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저녁 그리고 남은 한 주 사랑합니다 주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